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며,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영적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캄캄한 흑암 중에 앉은 사람이 빛을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흑암 중에 있을 때는 일단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 당연히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볼 수 있으니 알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향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흑암에 앉아 있는 곳을 지금 사망의 땅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망의 땅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빛으로 보고 내 생명이 살 생명의 땅을 찾아서 일어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빛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는지요? 내 영혼이 지옥에 멸망하지 않을 영생의 길을 보고 계십니까?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볼 때 그는 흑암 중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겪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비추는 진리의 빛에 나를 보심으로 내가 앉아 있는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인생의 길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에 대해 기록은 성장하는 이야기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무엇을 비추고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은 시험을 받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 가운데 살며 인생길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전도자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고 평안히 살게 된다는 복음의 말을 듣고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려고 세례를 받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성령 충만이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여 나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의 일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외형적인 봉사와 구제와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내적으로는 나의 자기중심적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신실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내면적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일이 헌신이며 봉사며 구제와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나의 관심과 사랑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예배를 드리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서면 어디로 돌아오지요? 바로 내 삶의 생활터전이요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으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상 법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황량한 광야와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이 40일을 먹지 못하신 것처럼 성도가 세상 광야에만 있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줄이신 상태에서 시험을 하듯이 영적으로 성도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서 영이 줄인 상태가 되면 사탄이 시험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는 성도가 영적으로 줄일 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보여주어서 그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주는 그러한 진리의 빛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로 시험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라,
이것이 첫째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돌아온 상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령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며 이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 내 뺨을 때린 사람이 힘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아마 10배쯤 보복하고, 힘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면 분노를 마음에 품고 나중에 내가 힘이 세지면 그때 10배쯤 갚아주리라, 그런 생각으로 할 뿐 사실 왼편을 돌려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네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맞아? 그러면 스스로도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돼서 점점 더 예전에 구원받기 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은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며 곧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지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은 이 말씀에 좀 더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어려움을 겪은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생명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입니다. 오직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일을 굶주린 상태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곧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 중에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의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될 것을 비추어주는 빛이 됩니다. 사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은 시편 78편 17절로 22절에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의 육체를 위해 만족을 위하여 나타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쉽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면
내 삶에 최소한 먹는 것을 풍족히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이 담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조치는 바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범사가 잘 되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의 말이지요. 성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마귀 법칙에 적용되는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속에 나를 밀어놓고 강한 자가 되려고 내 삶을 다 써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의 법칙 속으로 나를 밀어넣어서 거짓말도 하고 아부도 하고 아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면 성도로 하여도 세상 일에 빠져서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때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도 그 뒤에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미움과 원망만이 남아 함께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방법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걱정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이요, 또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 미혹은 누가복음 4장 9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중심으로 지켜지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내가 세상에 떨어져 다치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험을 하면 돌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나를 지키지 않고 나의 고통에도 무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도록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의 양식이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건강 장수를 위하여 건강 장수를 위한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사탄이 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땅 흑암 중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이신 표적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성도, 영광의 부활 곧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길을 보이시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 보이며 인도하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 행하는 삶, 곧 영의 양식을 먹는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